경배와 찬양 282장 드리시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가둘 수 없기에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분이 살아나셨다 합니다. 여자들이 전한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으나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빈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magdala 마리아와 로마와 야고보의 부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불로 들여다보니 수암과 굴리는 자 그들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다.
본문 해설입니다. 빈무덤과 부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활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근심했지만 빈무덤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도 부활을 확신합니다. 반면 그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말로 여기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감격과 기쁨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내 안에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1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일편단심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이 마음으로 있었던 여인들인데,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겠노라는 그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이요,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정상인데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당황이 되고 여러가지 신경이 복잡해졌을까. 4절에 보니까요,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복잡해지고 근심이 됐는데,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해서요, 책망 섞인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이 질문은요, 참 귀중한 질문이고 또 질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안에서 희생적인 봉사를 이어나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로 치부하거나 그런가 하면 허구적인 일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독일 같은 곳에서는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혹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어리석은 분들은 없으시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예배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에 대해서도 이상한 해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으로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안에서만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일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순전히 자기 이성으로 판단할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은 부활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장 우선순위적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라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체험도 없고 잘 모르는 시절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처럼 뭔가 이렇게 사랑 섞인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듣고 신앙이 바르게 서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미 잘 익히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성이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확신하고 또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요,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조차도요, 계시지 않은 한 장소가 있는 것만 같은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만 무덤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도 무덤을 찾았었는데요, 그들 모두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존재적으로 무덤에 가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덤 따위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를 하는데요, 먼저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럽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너네들이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지금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한 단어 꼽자면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이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요, 여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여인들 안에 있었던 어떤 성품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말씀을 망각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불신앙, 이것은요, 다름 아닌 말씀의 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불신앙이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단번에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는 때가 있었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통곡했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때로 시험에 들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날까요? 네, 단순합니다. 말씀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것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또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죠.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시시해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는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지를 고치고 힘을 잃어버린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에 눈뜨게 된 여인들이요,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허탄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원뜻이 쓸데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고요, 사도들의 반응이 웬 새벽부터 헛소리 짓거리냐, 이런 수준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신앙은요, 부활신앙에 있어서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에 있어서도 병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만약에 사도들이요, 부활신앙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다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요, 대번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무덤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만 무덤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접한 첫 목격자들, 그들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요,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고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렇게 삼으셨을까? 뭔가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것이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적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을 내다보는 뭔가 이렇게 예지력이 있는 그런 자들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뭔가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게 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을 평생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현장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 그 사랑의 열심이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평생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을 지켜내리라, 지켜내고야 말리라 결단하는 복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 사실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들, 다른 모든 것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보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영광을 주셨사온데, 주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늦은 오후의 시간까지 드려지는 모든 사랑제일 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